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지요.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살았던 한 효자의 이야기인데 그저 평범한 효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 깊이 새겨볼 만한 참으로 의미 깊은 이야기거든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한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마을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사방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자연이 품에 안고 있는 보석 같았지요. 아침이면 겹겹이 쌓인 산 능선 사이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웠던지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빛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녁이면 맑디 맑은 개울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져서 마치 자장가를 듣는 것 같았지요. 그 마을에는 25살 총각 도겸이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도겸이의 손은 늘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순수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기로 유명했는데 그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겸이 같은 아들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고 말할 정도였지요. 도겸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께 따뜻한 차를 우려드리고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에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어 다녔고 어머니가 깨어 계실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런 도겸이의 삶에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연희였어요. 연희는 도겸이의 착한 마음씨와 깊은 효심을 보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도 모두 연희를 좋아했지만 연희의 마음은 오직 도겸이에게만 향했지요. 두 사람은 틈틈이 만나 개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도겸 오라버니, 저에게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라버니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연희야, 내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천금보다 귀하구나.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기만 하면 너와 혼인하여 가장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두 사람의 사랑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느 해 겨울, 차가운 북풍이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침을 하며 알아누우기 시작했고 도겸이의 어머니 병세도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연희마저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도겸이는 미친 듯이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밤낮 없이 산을 헤매고 손에서 피가 나도록 흙을 파헤치며 약초를 찾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연희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갔어요. 도겸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울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겸이의 등 뒤에서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이 그렇게 울고만 있을 텐가? 도겸이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 도포를 입은 기이한 만물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달빛에 가려져 있었지만 두 눈만은
붉은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도겸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만물장수는 껄껄 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네. 자네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지. 도겸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만물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다네. 그저 사람들의 생기를 내게 바치면 되지.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생기를 나눠 가지고 있거든. 그 생기를 내게 바치면 나는 그 대가로 내 어머니와 사랑하는 연희를 살려주겠네. 도겸이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연희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도겸이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와 연희를 살려주십시오. 만물장수는 씩 웃으며 도겸이의 손에 검은 띠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이 띠를 손에 쥐고 밤마다 마을 사람들의 집 앞을 지나가게.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들의 생기를 가져오겠네. 그 순간 만물장수는 검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도겸이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도겸이는 그날 밤부터 만물장수의 말대로 했습니다. 밤마다 검은 띠를 손에 쥐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머니와 연희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병은 점점 나아졌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두 사람 모두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지요. 하지만 마을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누군가의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유 모를 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늘어났고 젊은이들마저 밤만 되면 기력이 쇠해져 알아눕곤 했어요. 그러는 동안 도겸이 어머니와 연희의 얼굴은 날마다 더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도겸이의 효심 덕분이라고 믿었지만 도겸이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밤 도겸이가 평소처럼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한 포졸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네, 요즘 마을에 도는 이상한 소문을 듣지 못했는가? 자네의 밤중 행색이 수상하니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게. 도겸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약초를 캐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산을 헤매는 것이 불효일지라도 자식된 도리로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포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겸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손에 들린 그 검은 띠는 또 무엇이냐? 이 띠는 그저 어머니께서 주신 부적입니다. 이 띠가 저를 지켜준다고 하셨거든요. 도겸이의 효심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포졸은 잠시 혼란스러워했지요. 결국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해라.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겸이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의 기운을 훔치는 것이 양심에 큰 고통이 되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것 같았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곤 했어요. 어머니는 도겸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도겸아, 내가 요새 통 밥을 먹지 않는구나. 혹 아픈 곳이라도 있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입맛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겸이는 이제 어머니의 눈조차 똑바로 마주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을 보면 그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만물장수가 다시 도겸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혹해 보였어요. 도겸아,
내 어머니와 그 여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 같으니 이제 나에게 더 많은 생기를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어머니와 그 여인의 생기를 다시 빼앗아갈 수도 있지. 도겸이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습니다. 제가 더 많은 생기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다네. 하하하하. 너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으니 내 영혼은 이미 나의 것이다. 그날 이후 도겸이는 매일 밤마다 마을의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끔찍한 의식을 치렀어요. 검은 띠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기운이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나와 마을 사람들의 생기를 빼앗아가는 것이었지요. 도겸이는 자신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기운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연희가 다시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 저리도 생기가 없느냐며 혀를 찼지만 그의 효심만큼은 여전히 칭찬했어요. 그럴수록 도겸이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겸이가 평소처럼 끔찍한 의식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의 아들아. 내가 이럴 줄이야. 도겸이가 돌아보니 눈이 먼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신비로운 하얀 빛이 나왔어요. 그 빛은 도겸이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숲의 길을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라네. 너의 영혼이 너무나 깊은 어둠에 잠겨 있기에 내가 너를 찾아왔지.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도겸이의 심장을 뒤흔들었어요. 너의 효심은 빛이었으나 이제 그 빛은 내 눈을 멀게 하고 있구나. 너는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생기를 훔쳐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가? 도겸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거든요. 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네. 내가 바친 것은 사람들의 생기가 아니라 너의 양심과 영혼이었지. 그때 만물장수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내 거래에 끼어들다니. 만물장수가 노인을 향해 검은 기운을 뿜어냈으나 노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막으려 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이 아이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아무리 어둠을 덮으려 해도 빛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 만물장수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도겸아. 내가 이 늙은이를 죽이고 내 어머니와 연희를 살리겠느냐? 아니면 이 늙은이의 말을 듣고 모두를 잃겠느냐? 그날 밤 도겸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든 어머니를 보며 그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자 도겸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께 바친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진 것이 아들의 효심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겪었구나. 어머니는 도겸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란다. 아들아, 이제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겸이 앞에 2개의 길을 보여주었어요. 빛의 길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어머니의 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어둠의 길은 내가 훔쳤던 모든 기운을 되돌려주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연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순간 너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도겸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빛의 길을 택하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의 길을 택하면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에게는 연희의 영혼을 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은 생기를 되돌려줄 기회가 있었거든요. 도겸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당신께 바친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빛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는 어둠의 길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또 한 걸음을 내딛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연희의 영혼이 빛을 되찾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겸이는 연희의 영혼을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었어요. 연희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도겸이는 결국 빛이 되어 사라졌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밤새도록 울부짖는 어머니의 눈물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마을에 돌아와 도겸이가 되돌려준 사람들의 기운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진실한 참회와 기도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만물장수는 도겸이가 사라진 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진정한 사랑과 희생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의 힘도 무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그 후로도 그 마을에서는 도겸이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도겸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곤 했지요. 어떤 이는 도겸이를 가엾어했고, 어떤 이는 그의 마지막 선택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공감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도 다른 이를 해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하곤 했어요. 도겸이의 효심은 참으로 빛나는 것이었지만 그 빛이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 거라. 도겸이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지금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꽃을 도겸이 꽃이라고 불렀는데, 그 꽃은 다른 꽃들과 달리 밤에만 피어나서 달빛에 은은하게 빛난답니다. 마치 도겸이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살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지요. 내 아들 도겸이는 분명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착함이 눈을 가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지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을 때 다른 이를 해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연희의 영혼은 도겸이가 자신을 위해 치른 희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도겸이 꽃이 피는 그곳을 내려다보며 도겸이의 영혼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년 도겸이가 사라진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꽃밭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도겸이의 희생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너와 함께 올바른 길을 걷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 무리한 희생을 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먼 노인이 누구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저 신비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사실 그 노인은 아주 오래전 도겸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젊은이의 영혼이었어요. 그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며 오랫동안 참회했고 마침내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겸이처럼 길을 잃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겸이에게 나타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지요. 도겸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과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에요. 도겸이의 어머니, 사랑은 분명 진실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눈을 가려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까지 정당화하게 만들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연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도겸이는 연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지요. 하지만 연희가 진정 바랐던 것은 도겸이의 깨끗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만약 연희가 도겸이의 행동을 알았다면 분명 슬퍼했을 것입니다. 도겸이가 사라진 후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자신을 책망했어요.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어서 우리 도겸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의 할머니들이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도겸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도겸이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대신 이제는 도겸이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간병해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지요. 마치 도겸이가 모든 사람을 사랑했더라면 했을 그런 일들을 대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면 도겸이 꽃 주변으로 다른 예쁜 들꽃들도 함께 피어났어요. 여름이 오면 나비들이 날아와 꽃들 주위를 맴돌았고 가을이 오면 단풍잎들이 꽃밭을 아름답게 수놓았지요. 겨울이 와도 도겸이 꽃만은 꿋꿋이 피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꽃밭에서 놀며 자랐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도겸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아이들로 자라났지요. 그런데 만물장수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사실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겸이의 희생과 사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용해서 살아왔는데 도겸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는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착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가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아직은 서툴지만 조금씩 선한 일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도겸이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도겸이 꽃을 보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갔지요. 어떤 사람은 병든 아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약을 훔치려 했다가 도겸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 약을 샀어요. 이렇게 도겸이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가 되어 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밤 들려드린 도겸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마음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뭔가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남겨주는 이야기였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마음이 우리 눈을 가려서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더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도겸이는 비록 마지막에야 깨달았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사랑하는 연희의 영혼까지 구원한 것이지요. 그의 마지막 선택이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명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겸이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쉬운 해답은 없지만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선택이 있다면 분명 길이 열릴 거예요. 도겸이 꽃이 매일 밤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사랑과 희망의 꽃이 늘 피어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